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까? 우리도 이렇게 감옥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예. 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나와요.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밀려나가고 그러면서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막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이구나. 다 받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참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다 받았다 그러느냐? 실질적으로는 돈도 하나도 없고, 옷도 제대로 된 옷도 안 입고, 신발도 그냥 좋은 신발도 안 신고, 환경이 다 어렵고 힘든데, 감옥에서 무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몇 절 말씀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잘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못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를 지키고 계셔. 감방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감옥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약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도 보세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준성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지금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조건이 똑같은 거지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걱정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원망불평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 비밀은 어디 있냐면, 이 감사와 찬송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이재용.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이씨입니다. 이씨. 자, 이재용 회장이 준성이하고 준영이를 불렀어요. 준영이를 불렀어요. 준성이에게 이제 준성이에게 내가 너에게 1억을 주랴.
1억 적어요? 안 적죠? 1억을 주랴 아니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주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준성이는 저는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준영이한테도 1억 주랴 내가 너의 평생 보호자가 되주랴. 근데 준영이는 저는 평생 보호자가 돼주세요 이랬어요. 평생 보호자. 자, 그러면은 보세요. 준성이는 이제 1억 받았어요. 1억. 1억 받았어요. 1억이 받을 때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1억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돈이 거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몇 년, 한 1,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돈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막 돈 걱정이 막 밀려와요. 돈 걱정. 그동안은 막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막 돈 걱정이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불안해요. 초래해서. 근데 준영이는 어때? 준영이야. 준영이는 보호자가 돼달라고 그랬어요. 보호자. 준영이. 처음에는 막 돈도 뭐 현찰도 손에 없는 것 같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현찰도 없고 이거 나는 뭐야 이거 뭐 나는 그냥 빈손에다가 보호자. 그런데 준영이는 막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사고 당해서 문제가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보호자가 되는 분이 착착착착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줘. 보통 때는 막 현찰도 없어 나는 막 주머니 뒤져보면 먼지만 나와. 먼지만 나고 지갑에도 통통. 근데 돈이 필요할 때 되면은 보호자 되는 분이 착착착착 현찰을 넣어주는 거예요. 현찰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고 힘들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살아도 걱정이 안 되고 2년을 살아도 걱정이 안 되고 10년을 살아도 걱정. 뭐 평생 보호자 준다고 그랬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면은 누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준영이가 준영이가 아주 지혜롭게 판단해. 지혜롭게. 준성이는 그냥 뭐 준성이가 꼭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입니다. 예. 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디에 여기 준성이가 1억 원. 야 1억 원. 나 1억 원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나 1억 원 선택해야지. 1억 원. 1억 원만 가지면 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돈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금방 없어져버려요. 준영이는 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보호자. 그랬더니 평생 지켜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름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평생 떠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보통 때는 막 손에 현찰이 없어요. 돈도 없는 것 같아. 내 삶이 뭐 대단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막 화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그럴 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유산이 다 누구 거가 되어져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재용 회장의 보호만 받아도 만약에 이재용 회장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그 자녀는 평생 먹고 살 일이 걱정 없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사람의 권력과 그 힘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혜택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이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가도 염려가 안 돼요. 감옥에 가도 하나 염려가 안 돼. 왜? 뭐 하나님께서 꺼내려면 뭐 금방 꺼내죠. 예? 금방. 대통령도 감옥 간 사람,
대통령도요, 감옥 간 사람, 뭐 8.15 광복절, 3.1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 사면해 주시오. 그러면은 깜빡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빡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어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꺼내 주시려고 그러면 뭐 당장이라도 꺼내 주시고, 안방으로 나를 옮겨 주시려고 그러면 바로 옮겨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막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똑같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아요. 뭐 사도 바울에게 뭐 하나님의 뭐 특별한 아들로 뭐 받아주시고 우리는 뭐 그냥 좀 무슨 뭐 그냥 보통의 아들로 받아.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지금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꺼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하는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막 준영에게 막, 야, 10억 받아라! 그래, 10억 돈다발.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사람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 돈 때문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돈에 깔려가지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져, 불행하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이 로또 맞은 사람들 보잖아요. 로또. 갑자기 막 매덕이 생기고 매식이 생기고 로또. 이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 그 마지막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 로또 맞은 사람들,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고, 갑자기 자기가 옛날 뭐 절친이라 그러고, 또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돈 뜯으려는 사람 많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리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줄 때도 어떻게 주느냐?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아멘? 왜? 필요한 만큼 줘야 그 돈이 유익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주면은 그것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쓸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흥청망청하게 되고, 까딱 잘못하면 또 돈 때문에 세상이, 쾌락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리는 삶.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가 사람의 아들 되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제 엄마 이 몸속에 10개월 있잖아요. 10개월. 네, 10개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임시해서 품고 그다음에 이제 10개월 후에 나를 이제 출산하게 되어져요. 나를 출산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 아빠의 DNA를 내가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그 인격과 성품과를 다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가정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 이 육신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자, 몸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해서 이 땅에 왔어요. 몸은. 근데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누구나가 다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 자,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이 영이 죽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거는 사람 백성이고 사실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막 고통스럽게 힘들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영이 살아난 증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준영이 아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 막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해 봤는데, 어지간하면 하나님 믿을 만한데, 왜? 당장 죽어가니까, 아이고, 죽을 땐 죽더라도 나 하나님 한번 좀 붙들고 나 하나님은 믿어보고 내 죽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그 사람은 세상 백성이고 마귀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 나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도우신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막 내가 막 의심하고 나 막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신앙을 이걸 고백해 이거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막 이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아멘. 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냥 가정의 아들이라는 것은 호적도 보면 다 나와요. 호적도 보면은 엄마, 아빠 밑에 내 이름 딱 기록돼. 호적 보면은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구나. 나오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구청이가 떼어봐도 안 나와요. 동사무소에서 떼어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모든 복을 받은 자이구나. 이거를 막 깨닫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배고프고 굶주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되겠고 여러분도 이 은혜를 꼭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예, 우리 준성이 준영이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마음이 쫄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재용 회장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딸밖에 없죠. 딸이죠? 예, 딸. 아들이 없어. 딸. 이재용 딸. 나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다. 그럼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나의 아버지는 이재용 회장이다. 그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해. 네. 당장 막 점심값 없어도 아무 걱정 없어.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하면 그냥 쫙 오니까. 네, 아무 걱정. 모든 걸 다 마음이 든든해요. 위축이 되지 않아요.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다녀. 어깨를. 어깨.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 네? 야곱 보세요. 야곱. 구약에 나온 야곱은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하다가 그 당시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났어요. 파라오. 국사책의 파라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면은 그냥 막 대제국의 황제거든요. 근데 야곱이요. 이집트 왕을 만나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그 바로 왕을 축복해주고 나왔어요. 축복해주고 나왔어요. 바로 왕을. 야곱이. 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은 황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높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냥 고생을 했어도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든든해. 나올 때 황제요. 바로 황제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뭐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 기도 해준 거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 이 바로 왕을 하나님 긍휼히 해주시고 바로 왕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이 제국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준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준영이 준성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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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실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혜를 주셨어요. 담대함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주신 것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이해력이 자꾸 떨어지지? 왜 이렇게 잘 암기가 안 되지? 막 그렇게 아주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는 꺼내 써야 됩니다. 꺼내 써야 돼요. 꺼내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밥 주세요. 뭐 달라는 게 많잖아요. 밥. 여름에 이제, 음료수 좀 한 잔 시원한 음료수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밥 주세요. 빵 주세요. 막 달라는 게 많아요. 달라는. 그럼 엄마는, 야, 냉장고에 있잖아.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 끓여 먹어. 뭐 옷 주세요. 뭐 주세요. 반찬. 야, 거기 다 준비해 놨잖아. 옷? 그 옷장에 다 있잖아. 옷장에 반팔, 반바지, 다. 신발 주세요. 신발 다 사놨잖아. 부모님은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준비해 놓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꺼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음료수 마시고 싶으면 냉장고 열으면 돼요. 시원한 물 마시고 싶으면은, 뭐야, 이거? 냉수 눌러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부모가 그냥 다 알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막 활용해서 그걸 막 이제 사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지혜가 내 안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하소서. 내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명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철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당당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거를 꼬집어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야 보배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하나님이 많은 보화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언제적부터 준비했냐면 바로 창세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겼으면,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버리시고 선택해 버렸어요. 예? 야, 창세전이면 언제예요? 창세전이면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선택할 때 보면은 그냥 좀 꺼림직한 마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선택하기를 기뻐했어요. 쟤는 선택하면 내가 좀 쟤는 선택하면 좀 내 영광을 조금 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막 이렇게 멍멍하고 막 찌뿌둥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했어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당당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 기뻐요. 막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맨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움츠리고 그냥 막 쩔쩔매고 그냥 막 막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를 막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그냥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누구도 아냐면요. 마귀도 압니다. 예. 마귀는 아주 그냥 아주 고단수예요. 아주 고단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그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실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막 이런 의심과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때가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막 금식해서 너무나 배고프고 추리고. 근데 그때 마귀가 싹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렇게. 근데 마귀가 이제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변화돼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광야 떼양볕에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쓱 와가지고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그렇게 그냥 굶주려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뭘 의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그냥 굶주려가지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서 떡이 돼서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의심을 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가난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심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왜? 하나님의 아들 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이거를 막 자꾸 흔들어가지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거 떡 못 만들어 먹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게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여기서 지금 단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당당하게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와요.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난 천국 못 갈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자녀 같고, 막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자꾸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가 자꾸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반듯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라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찔러 보는 거예요. 찔러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아멘. 그럼 담대하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에는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사탄하고는 이 대화할 필요도 없고 사탄이 시험을 줄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사탄이 왜 또 나를 건드릴까? 저게 또 뭘 나를 또 유혹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다. 이 마귀하고는 말을 섞지도 말고 생각을 섞지도 말고 묵상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 생각이 떠나가고 그런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마음을 당당하게 풍요롭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된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값지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아버지 마치 세상에 아버지 고아와 같이 품꾼과 같이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슴에 품고 살겠나이다. 이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시오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니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아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노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안과 초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쫄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성이를 기억하시고 준영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강한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마음을 속입니다. 믿음을 의심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아들에게 건강 주시고 명철치에 총명을 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루하루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버지 때가 되매 예수님 알게 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 믿게 하셔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마음에 꼭 품고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이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물리치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성이 준영이 귀한 두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정성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 대학교 또 사회 진로 모든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형편 처지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아시겠사오니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정성과 마음을 열람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